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한 6주 정도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쓴 목적은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까지의 어떤 그 사도 바울의 그 회심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요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때까지의 연대를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35년경이에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이 36년경이 언제 얘기냐면 신라 고구려 백제 그 초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연대가 정확하지 않다. 연대는 그렇게 이렇게라도 하는 여러분의 일대기도 이렇게 시간대로 딱 안 나오잖아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행전에 근거해서 이렇게 추정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염두에 두고 계셔요. 역사의 그 연대기는 정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런 그 순서도 사도행전에 근거한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어느 게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참고해 보면요. 35년에 다메섹에서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8년까지로 한 3년간 동안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영성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한 3년 동안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회심을 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때 맥히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밖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 2, 3년 와서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눈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고향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데 수리아 안독에서 바나바가 같이 동역하자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바나바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큰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죠.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거든요.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선교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을 쭉 선교하고 돌아오는데요. 놀라운 성과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선교 여행 중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풀어야 될 숙제를 하나 가지고 오게 돼요. 이 숙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문제를 내놓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뭐냐. 복음과 율법이에요. 율법을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지킬 거냐. 할례, 절기, 그 다음에 음식 문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율법에서. 우리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과제를 사도들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요 49년까지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냥 같은 안식일날 다 같고요. 똑같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기독교 무리였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사도회의를 딱 거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독교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절기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음식 가려 먹지 않아도 된다. 기독교는 이것이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라는
선언이 49년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위가 끝나고 나서 이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는데 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갈라디아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다시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는 일들이, 그런 교회들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 좀 화가 났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의 상처난 마음, 속상함, 분노,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바울의 그 본성이는 그대로 여과 없이 담겨져 있는 것이 갈라디아. 그래서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게 자꾸만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이 두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건 이곳을 얘기해요. 이곳에서 구브로로 가게 돼요. 구브로에서 밤빌리아를 거쳐가지고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어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 그래서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쓴 편지, 어느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쓰여 있었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의 복음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도가 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다는 거예요. 1차 선교를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부터 2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얻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감자보다 유대교회를 자식되며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그의 아들을 이방의 자손에 대하여 그들에게 상대한 것을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묘탈과 응원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또 3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시를 만나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하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을 가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한 철저한 유대주의자예요. 철저한 유대주의자. 그랬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그런 바울의 눈에 기독교인들은 이단으로 보인 거예요. 죽일 놈들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그 기독교인들을 체포해 오려고 가는 중이었었어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겠죠. 누구세요? 내가 누구를 박해한다고요? 누구세요? 라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라고요. 그때 바울의 눈이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소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눈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충격 속에서 내가 지금 무슨 뭘 본 거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깊은 영성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지? 예수님은 왜 그러시지? 라는 고민을 이 3년 동안에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복음은 누구에게만 쓰는 용어였느냐면 황제에게만 쓰여졌던 용어입니다.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 황제가 주는 그 기쁨, 그것을 누가 준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걸 예수님이 주신다. 라고 바울은 그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가스페,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었다. 제가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바울이 경험한 복음, 그것이 바울의 복음, 제가 쓰는 용어로는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음이다. 내가 경험한 복음, 나에게 기쁜 일이 생긴 것, 그 일이 바로 바울에게서 어디에서 생겼느냐? 다메섹에서 생겼고, 이때부터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단어가 계속 바울 서신에 쓰여지게 됩니다. 저는 갈라디아서를 준비하면서요, 이게 이제 서론에 막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지만 저의 6주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과 이 6주 동안 만나면서 무슨 일이 있기를 원하는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뭐가 생기느냐? 변화가 생기고 기쁜 일이 생겨요. 바울은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세요. 이 6주 동안에는 좀 찾아가세요. 만나려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예수님을 찾아가서라도 만나서 바울이 경험한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건 바울이 경험한 복음이에요. 다메섹에서 경험한 거는. 그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 바울은 어떤 말을 전했느냐? 이 간증도 했겠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얘기했던 그 1차 선교여행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성경 사도행전 1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설교 2편이 있습니다. 그 2편에서
무엇을 설교했는지가 나오는데 30절 13장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예수님의 사건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왜 살아나셨는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 구약에서 예언서에서 누구가 오신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어요.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온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한 그분이 바로 너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다 하는 설교를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했다는 겁니다. 38절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39절이요.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함을 받는다.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에 서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핵심의 메시지, 교리 1번 교리가 이곳에서 선포되기 시작을 했다. 믿음으로 구원을 하는 것이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이신칭의 교리, 그러니까 기독교의 1번 교리를 이곳 갈라디아에서 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의 반응을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은 의롭게 된다. 구원을 함을 받는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요. 자신들의 율법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듯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치잖아요.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싫어했다는 거죠.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저항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너무나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방인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되었고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이 복음을 좋아했을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번 설교를 들으면서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공해줘야 전도가 되고 그것을 제공해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놀랍게 그들이 확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로 했는가? 여러분들 전도를 해보지만 전도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지금은. 1세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1세기가 주는 그거 가지고 부자 된다? 나 부자인데. 병 고친다? 나 안 병 고쳐도 병원 다 고치는데. 교회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1세기에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1세기에서는 뭐냐면, 이 인간의 생명들이 짧았어요. 평균 수명이 50이 안 됐어요.
영아 사망률이 엄청 높았죠. 애들 낳으면 10명 낳으면 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엔 다 그래요. 생존율이 엄청 좋아요. 전쟁이 일어나죠. 기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생명이 평균 50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요. 죽어도 걱정하고. 나는 지금 죽는 것 때문에 매일 걱정하고 두려워했어요. 늘 죽음이 널려 있었어요. 죽음만 하면 공포야. 근데 예수 믿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늘 불안하고 늘 그 공포심에 살았는데 예수 믿으면 다음 세대가 있으니까 그래, 내 자녀가 죽어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죽어도 천국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병든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사건들이. 그건 대표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시대는 다 널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함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나눠 먹고 하면서 재미있게 살았다고요. 가난하지만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재밌단 말이에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그것 때문에 늘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랬는데 가난하지만 그래도 그 나눠 먹는 즐거움이 있는 거야. 교회 가면. 가난하지만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래, 교회 가자.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모두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뭔가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해요. 사람은 누구나 죄에 대해서 참 속상해하고 늘 죄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홍밭이 붉은 죄를 지었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죠. 나 이런 죄 짓고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이번에 그 넷플릭스에서 폭삭 소가수다 그거 내가 어제 2편 연다고 봤어요. 그 시절엔 그랬어요. 그게 1970년대더라고요. 배경이. 진짜 그렇게 살았고 못된 짓 하고 속이고 살고 속고 살고 도둑놈 많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새끼한테도 죄책감이 가난해서 그 가난을 대물림해주는 그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떻겠냐 말이에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대를 누르고 있었던 부담감이에요. 그런데 주홍 같은 죄를 지어도 흰눈처럼 희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됐다. 자,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무슨 얘기를 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오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 개발해야 돼요. 이거는 1세기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좋겠냐.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무슨 얘기 계속했어요? 희망적인 얘기 했었어요. 교회가. 희망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도 뭔가가 개발돼야 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와라. 기쁜 일이 생길 거다. 기쁘지 않냐? 행복하지 않냐? 라는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도는 말 그대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숙제가 하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과 율법입니다. 율법의 문제입니다. 할례 우리 계속 받아야 됩니다.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됩니다. 하는 문제가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공식화되지 않았어요. 뭔가 공식화돼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되려면 딱 공식화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꺼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내가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니 그들도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았고 절기를 지키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들을 받아들일 건가 안 받아들일 건가에 결정을 하자 하는 것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가가지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게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제가 기적이라고 보는 이유 사도들 전체가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다 할례 받았어요. 다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는 사람. 음식 다 가려 먹는 사람. 12명의 사도 다 그래. 심지어 바울도 다 그렇잖아. 자기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거 확 아니다.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기가 쉽겠어요? 경론이 벌어졌겠죠. 된다 안 된다. 긴 얘기가 오고 갔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15장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9절로부터 21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세상의 여러분과 언어과 어머니의 주인공과 그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함께합니다. 이들과 가게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을 받아 땅에서 그들을 이끌리라. 19절은 아주 짧은 말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들어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율법으로 지켜왔던 할례, 음식 먹는 거, 절기 이 사람들 안 지키는데 그냥 안 지키는 거 받아들이자. 라고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제 다시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의 지역에서 들리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할례 받은 사람이 나오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해서 교회에서 절기를 다시 지켜가고 음식은 가려 먹어야 된다면서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회의에서 결정된 사안과 플러스 자기의 속상, 내가 전한 게 그거가 아니잖아. 내가 전한 복음은 그게 아니었잖아. 변질되어 버린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속상함을 담아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 적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오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반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나는 선수의 대단한 자라. 나는 하나님의 기회를 방치하였으고 사도와 지상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였다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 내가 같이 전파하여 너희도 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내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보물단지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질그릇이다. 모양이 별로 안 이쁩니다. 값도 별로 안 나갑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렇지만 내 안에 보물이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뭐라는 거예요? 나는 보물단지다. 가격은 그릇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아요. 나는 질그릇과 같아. 사도 바울 성격 다 나타나요.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 난 승질도 더럽고 그런 사람이야. 그렇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어. 그래서 나는 보물단지다. 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보물찾기. 보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찾아야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바울에게서처럼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보물이신 예수님을 찾아 나서십시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바울처럼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 보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보물단지지. 아멘? 아멘. 네. 내 안에 그 보물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내가 보물단지가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질그릇이야. 내 포장 꼭대기 값밖에 못해. 그런데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을 때 나는 보물단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오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바울이 변하여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계신 그 복음이 능력을 나타냅니다. 8절에 보세요. 만삭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해. 칠삭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질그릇과 같다. 그게 바울의 포장,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안에서 그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자 사도 바울은 변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능력자가 됩니다. 많은 병자를 고쳤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보세요.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거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얘기예요. 하늘 같은 지금 사도들 자기보다 위에 선배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내가 위대하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이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을 행하게 된 것은 나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6주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바울이 사마리아에 갔던 것처럼
기도하고 찬송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과거의 삶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왜 아직도 변화가 없어요? 그게 회개거리예요. 건강 때문에, 나이 때문에 여러분이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의사를 데리고 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어서 죽는 게 두려울 법도 한데 바울은 이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런 거를 극복해낼 수 있다. 여러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다. 여러분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